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고양이와 쥐가 함께 거처하는 그런 2021년도다. 그런 사자성어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은 타당화시키고 남이 하는 것을 비난하는 그런 일이 더 난무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로남불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도 아니고 그런 용어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남을 비방하고 자기는 타당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정말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잎새 부는 바람에도 자기는 괴로워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주었는데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 없다 타당화시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화인 맞지 않은 한 어찌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로 평화롭고 행복하려면 불의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그런 삶의 관계로 들어갈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올바르고 의로운 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는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그 행위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 어긋나는 그 죄들을 하나가 가기 전에 낱낱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과연 믿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인간은 부족하고 죄악의 더러움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의의 관계를 얻었으면 어떠한 허물과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길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신명기 28장 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모든 것이 복을 받을.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입니다. 율법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진흙에 가라앉은 그 병을 휘저으면 가라앉았던 온갖 찌꺼기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그 길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생에 깊은 뿌리 깊은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죄를 깨달아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도저히 율법의 그 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겠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의 고통과 좌절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조항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잘못한 것일지라도 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분명히 추탄을 받고 잘못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 조항에 그 사람을 붙잡아 놓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남을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하면 사람을 시켜서 했던 분명히 그것은 죄가 되죠. 시킨 사람이 있고 살인 교사죄가 되면 죽음을 시킨 그 사람이 형벌을 받죠. 그런데 로봇가 시켜가지고 로봇가 그 일을 행했다면 로봇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아마 그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 조항이 있으면 죄가 되는데 조항이 없으면 죄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찌꺼기가 가득한데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온갖 더러움과 어두움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큰 소리 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두고 죄 아래 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된 타락된 본성을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내가 그러면 살 길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천막 속에서 그야말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나오라 하시고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행위가 올바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야말로 흠 없이 깨끗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이뻐가지고 사라로 인하여
사라를 뺏으려고 자기 남편인 자기를 죽일 위험이 있다 싶으니까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바로가 사라를 취하게 그냥 보냈습니다. 그 일반 남편들도 그런 것은 잘 안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로서는 의롭다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죠. 연말연시가 되어서 어떤 모임이나 연말연시 그런 회식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고 문자가 계속 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런 데 갈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런 데 가는 데는 특별히 어떤 그룹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명분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주최하는 그 사람이, 주최자가 당신 몇 날 몇 시에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좋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당신에게 얘기할 것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최자의 약속의 말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런 물질적으로나 어떤 직책의 그런 자격은 없어도 약속의 그 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무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특하죠. 옛날에도 신랑 될 사람이 그 신부감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이쁘지도 않고 별로 가진 돈도 집안에 없고 뚜렷한 그런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 신부가 다 그냥 아멘이에요. 다 받아들이고 마음에 철석같이 신랑을 믿으니까 신랑이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나를 이와 같이 믿고 따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그야말로 품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됐다. 그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관계로 말미암아 두 사람 사이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금요철야를 빠짐없이 하고 금식도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율법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다 지켰다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별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별들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것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참 아브라함을 이거 대단하구나. 이 아브라함을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한 것을 돌이키시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흠없이 점없이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마치 맑은 물에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 사람은 흠없이 점없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야말로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뽑아 먹은 것도 내가 동전이 없으니까 500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뽑아 먹은 것도 다음날 꼬박꼬박 갚는 사람인데 정이 안 들어.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모든 것이 그야말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고 깨끗한데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아요. 의로운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판기 500원 돈 내일 줄게 하면서도 다음날 안 갚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울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관계고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당연히 약속하신 거 나한테 주셔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정이 안 들어요. 그렇게 삭막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배경을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됐어요. 우리 말씀에는 100세나 되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100세나 되었다는 것은 피파르크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100세 가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로마서 4장 19절을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그래서 100세나 되어 사실은 이게 99세입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가까이 돼서 그렇게 해야 아직 100세가 안 됐다.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99세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 2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낳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사라의 태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금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는데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안 갖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2살에 꿈을 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어쨌든 그것을 보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수의종이 돼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좀 참으라고 해서 이제 졸업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의도 교회 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한세대학 교수를 시켜줬어요. 전임 강사를 시켰어요. 나는 그 요즘 같으면 이 대학교 전임 강사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켜줬어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주의종으로 들어왔지 내가 대학 교수 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 해서 한데 일단 거기 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17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조교수가 되고 부교수가 되고 정교수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는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꿈인가 보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꿈을 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22살 때의 꿈을 그와 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27년째) 되었을 때 갑자기 저를 영산신학원 학장으로, 제가 한 세대 정교수인데 영산신학원 학장으로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갑자기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직하고 신학원 학장을 갔어요. 그런데 신학원 학장을 가자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7부 예배 설교를 맡겼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했더니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대. 영산신학원 학장이 여의도 교회하고는 학교하고 교회가 다른데 설교를 시킨 적이 없다. 그 전에 어떤 학장도. 그런데 7부를 맡아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몇 개월쯤 했을 때 제가 신학원 학장으로 CCMM 빌딩에서, 국민일보 빌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내 팔을 딱 붙잡는 분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조윤교 목사님이 내 팔을 딱 붙잡고,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알았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2달 뒤에 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발령이 됐어요. 제가 교구장도 안 하고 대교구장도 안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의도교회 전도사로 들어와서 한 1, 2년 있다가 곧바로 한세대학교 교수로 탔기 때문에 교구 경험이 없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수십 년 동안 주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 주일 설교는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교구 사역은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와 같이 발령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은 정년보장 정교수니까 사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꿈을 꿔서 생각했습니다. 28년, 그때가 이제 28년째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설교하러 가야지 내가 학교에 미련을 둬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미 정교수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정년 보장하는 것은 자리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수로 정교수 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사직하고 제가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8년 후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게 전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 사람의 꿈이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10년, 20년이 지나도 28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에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다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런 한 계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이상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머지 7사람들은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의 후처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상만이 약속의 자손으로 그 길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자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은 것을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자기 몸이 다시 살아나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난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이삭을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잡으려 할 때 천사의 손이 그를 붙잡아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가운데서 이삭을 도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은 자기 자신 사라 아내의 그런 삶을 통하여 그리고 또 다른 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세 번째는 이삭을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 세 번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우리도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갖고 계시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안 믿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냥 속된 말로 한 통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창에 심장이 허리를 찔러가지고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공자 선생의 무덤도 있고 석가 선생의 무덤도 있고 저 그리스 아테네 가면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있습니다. 세계 4대 성현들의 그런 무덤들이 예수님 무덤만 빼놓고는 다 거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사람 앞에 이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위협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그 사람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잃어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불로초고 불사초입니다. 늙지 않는 것,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불사조처럼 늙으면 자기 몸을 제단의 불 가운데 태워버리고 새로운 그런 작은 새가 되어서 포로록 날아가는 그런 불사조의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소망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데, 그것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좌절할 까닭이 없어요. 이 세상 삶만 바라보고 사는 크리스찬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이 세상의 삶 정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그냥 그냥 하나 더해주는 그런 덤으로 가는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삶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만년 세세토록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삶에 울고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게 참 희한한 일이 가끔 많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잘 안 나오더라고. 아니,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잘 나와야지. 잘 믿던 분이 힘들었다고 해서 잠시 사업을 그만둬야지. 쉬고 싶으면. 왜 교회를 쉽니까?
참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책임진다고 그렇게 해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순교하고 그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고 천막에 살다가 약속한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약속의 하늘만 바라보고 살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세상을 떠났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 톱으로 켜고 돌로 맞고 불 가운데 사자 가운데 온갖 것으로 죽은 사람이 태반인데 그 사람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왜 버려두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사역의 터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고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본질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 본질적인 삶으로 아브람도 들어갔고 이삭도 들어갔고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약속의 가나안도 차지하지 못하고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은 자식도 아브람은 그걸 믿음으로만 바라봤지 실질적으로는 체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같으나 아브람은 믿음이 결코 연약해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100년, 10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 대견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소한 그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하여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으니 하나님 나를 복을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은 본질적인 믿음의 의의 관계는 저버린 채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이 될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를 굳게 붙잡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도 지킴으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감히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의, 올바른 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